우리는 누구나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슬럼프를 만나게 됩니다. 유명한 운동선수들이나 또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들도 한동안 슬럼프에 빠져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영적 슬럼프를 맞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금방 무너지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연약함이란 마음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육체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무기력과 무능함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기분이 좋을 때와 나쁠 때, 또 날씨가 좋을 때, 나쁠 때에도 또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한마디 하면 신경이 곤두서고 경계하게 되며 천국에서 지옥으로 순식간에 내려갈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수시로 변하게 됩니다. 또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감기 몸살에 걸리면 며칠 누워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속수무책인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육체입니다. 또 열심히 일하다가도 갑자기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무능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연약한 성도가 영적으로 지치게 되면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의 생활이 중단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기도의 생활이 중단되게 되면 영적으로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첫째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6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지만 이 의미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놀라울 정도로 귀한 말씀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기도 생활을 보시고 탄식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시며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피조물과 우리 성도들의 탄식은 그저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탄식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해산하는 산모가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은 탄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탄식을 창조의 탄식, 희망의 탄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학자 탐 라이스는 성령의 탄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탄식은 기도를 초월한 기도로 인간의 시야와 지식을 넘어선 차갑고 어두운 깊음의 바다 밑까지 잠수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탄식은 기도를 초월한 기도이고 우리 인간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또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까지도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6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 이어서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후에도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피시는 아주
낱낱이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때 시각은 물론이요 청각을 동원해서 우리 인간의 미세한 신음소리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부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위하여 이중으로 삼중으로 중보기도의 사역을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중보기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전도한 전도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분들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셨다 하더라도 천국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시는 많은 사역 중에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부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데 하면서 뜻대로 되지 않아 고민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육적인 상태를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기에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사님께서 찬양으로 인도한 마음이 지쳐서라는 복음성가가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과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서 기도 생활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약 30년 전에 세계 역사는 나눠지게 되었고 세상을 바꿔놓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광활한 로마 제국의 한 외딴 귀퉁이에 불과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건을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또 로마서가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로마서를 읽었을 뿐 힘 있는 권세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 로마서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로마에 아무런 연고가 없고 무명의 로마 시민인 바울이 쓴 로마서는 빠른 시간 내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많은 기독교인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또 로마 시민들도 변화시켰으며 그 이후에는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로마서의 힘과 능력이 그 정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은 로마서 16장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장이며 신구약 성경 1189장 중에서도 가장 귀한 장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서 8장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무나 귀하기에 가능하면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학자 와필드 박사는 이 두 구절에 나오는 구원의 5가지 단계를 놓고 끊어질 수 없는 5개의 고리로 만든 금사슬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 두 구절을 황금사슬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구원의 5가지 단계는 오늘 말씀에 쓰여진 순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이라면 이 예정론을 가지고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많은 내용이지만 오늘은 단계별로 간략한 의미만 생각해보고 이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리 아심입니다. 예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 개개인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두 번째, 미리 정하심입니다. 예정입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계획을 하고 선택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내 자녀다라고 이미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선택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영원전에 예정된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선하고 악하고를 떠나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소명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라고 했습니다. 부르신다는 것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예수를 믿도록 이끄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은 진리를 깨달도록 우리 내면에 비추는 조명인 셈입니다. 네 번째로 의롭다 하심입니다. 칭의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영화입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모든 죄를 제거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직접 보며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살지만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은 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죽은 몸은 땅에 묻혀 썩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잠자며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다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의 썩은 몸은 다시 새 몸을 입고 부활하여 우리 영혼과 다시 결합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구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자신은 완전 무결한 새로운 인격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일컬어 우리는 영화롭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다섯 단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데 29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우리는 그 뒤를 잇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구원의 서정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초신자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고자 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초신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기 힘들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원문을 보면 구원의 이 다섯 단계 모두가 전부 과거 동사로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아셨다,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의인의 단계에서 성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 있지만 아직 영화의 단계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우리가 영화의 단계까지 다 끝낸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초신자에게 하고 싶은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셨다면 아무 걱정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며 자유롭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여 여러분들은 하늘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이기에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물론 장차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또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종종 이 구절을 일종의 낙관적으로 생각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든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아무에게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방식을 믿는 자에게 또 불신자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바로 상반절을 읽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는 분명한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닌 특정한 사람만이 그 대상입니다. 그 특정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는 우리의 감정, 지식, 행동, 그 밖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행동과 실천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 선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이 토브에 관하여 너무 자주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토브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완전하다, 좋은, 또 아름다움, 또 행복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겪는 환경과 삶을 모두 합하여 함께 일하시게 되는데 결국은 그것은 진리로, 선으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회복시켜 준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50장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20절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 바로 토부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파란만장한 고난의 삶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하여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례는 성경에서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28절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시며 그 선한 목적을 따라 언제나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5가지 단계를 통하여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믿어주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바울의 구원의 확신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